15절부터 볼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언뜻 봐서는 언뜻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읽어도 잘, 말 자체도 어렵기도 하고. 오늘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이제 할례예요. 할례. 먼저는 할례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어떻게 오해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 시대의 뭐 할례 자체가 할례 자체가 의미가 있나 하면 육신적인 할례는 별로 의미가 없죠. 요즘에 이제 남자애들 뭐 포경 수술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남자애들 포경 수술이 뭐 몸에 좋네 나쁘네 그런 말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뭐 포경 수술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할례에 들어있는 언약 안에서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언약 안에서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래의 취지, 하나님이 뭐 다 생각이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 집안에 할례를 하셨는데 그 의미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할례를 처음 하라고 그 명하셨던 사람은 누구죠?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 집안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 집안에 할례를 하라 할 때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하신 취지는 뭐였냐 하면 그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읽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니 15장이 17장이에요. 17장. 죄송합니다.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제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원래 아브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꿔준과 동시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17장, 창세기 17장 이제 1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는다? 남자들의 그 성기에 끝에 그 이제 표피를 베어 잘라내는 건데, 그 껍질을 잘라내는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을 삼았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아브라함 바꿨죠, 그죠? 그럼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의 변화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대할 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런 사람이야라고 존재를 바꿔주시는 것이 이제 그게 이름의 교체예요. 그래서 지금 네 존재, 네가 알고 살아왔던 아브람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종결되었고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끝났다, 죽었다. 그죠?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육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남자 성기의 그 포피를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좀 뭐랄까 쑥스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을 통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인간들한테는 좀 뭐랄까 모욕적일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태어나야 됐었나? 근데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성기 그 껍질을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는 생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지막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생명의 연장은 마지막에 죄인으로 판명나고 영원한 지옥경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숨,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는 모든 생명의 연장은 이제 어떻게 끝내겠다. 그건 이제 베어 잘라내고 칼로 잘라내고 나서 이제 감춰졌던, 그죠? 그 남자 상기 끝을 제거하고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감춰졌던 새로운 어떤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고 그렇게 나타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그런 뜻으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죠. 그죠? 이건 어렵지 않죠? 할례는 기존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던 그런 모든 그 족보를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종결, 옛사람은 이제 죽음이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할례 없이 기존의 방법대로 아무리 인간이 인간을 낳고 또 인간을 낳고 쭉 가도 마지막은 다 그냥 몽땅 다 지옥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언약을 세우시고, 야 아브라함아, 너 이제 이름 바꿔줄게. 너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새 사람 되는 거야.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제 사람 몸에다가, 아브라함 몸에다가 딱 새겨주신 거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의 남자들은 그날 다 할례를 받아요. 이게 첫 번째 할례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둘이 있어서 처음에 두 명인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둘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 나오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이 돼요,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는 데서 추방되고 이삭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질문이 그거예요. 왜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가? 똑같이 할례 받았는데 이삭도. 그 이유는 뭘까요? 죄. 네, 죄. 주님을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자기 중심. 네.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로마서 2장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8절 말씀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또 표면적 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리고 표면적인 육신 할례를 받았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여기 보면은 자, 성령. 네,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죠?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 유대인은 껍질은 유대인이에요. 혈통 자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아요. 근데 그 속 알맹이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속 알맹이가 유대인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할례도 어때요? 할례도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 남자 성기 그걸 그냥 잘라냈다고 해서 할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할례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와야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거든요. 마음 가죽을 베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육신적인 할례, 그냥 그 생식기의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진짜 어떤 그 할례의 뜻이 아니고, 이면적인 뜻은 뭐냐면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죽이냐면, 어떤 마음 가죽이겠어요? 성경에서 말할 때 행함과 항상 믿음을 이제 같이 대비를 해서 많이 말씀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므로 그분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다 준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내가 먹고 사는 거고, 내가 노력 힘써서 내가 죄도 내가 스스로 이기는 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회개 열심히 해서 마침내 죄도 이기고 천국 들어가고, 다 내가 하는 것이 이제 이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나와서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제 요한 1장에 말하던 가야 되는데, 교회 나와도 사람들이 처음엔 믿지만 나중에는 당신이 회개해야 되고, 당신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당신이 이렇게 뭐 헌금해야 되고, 계속 본인이 해야 되는 걸 강조하게 되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행위로 빠지는 건데, 그래서 마음 가지고 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만, 내 행위로 뭔가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 자체를 잘라내는 거죠. 예. 그것을 배워내지 못하면 할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냥 표면적 할례만 받은 거예요. 껍데기는 할례 받았는데 아직 마음은 어때? 마음은 자기의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게 깔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할례를 받아도 이제 나는 할례 받았어라고 하는 할례 받은 것을 또 자기 행위의 하나의 그 점수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라는 걸 다 할 때마다 어떠냐면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했으라고 하는 자꾸 마음 가죽만, 그렇죠. 예. 자기 행위의 의로움만 자꾸만 두터워지고 마음 가죽만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마음 가죽을 잘라내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다 주어지는 거야. 그걸 받아들일 때 이제 이면적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그 아까 요마서 말씀해 보면 마음의 할진이,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에 있고라고 하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러는데 영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 성경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이만큼도 개입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는 삼각산독하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는 내가 많이 기도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하면 제가 이제 신령한 사람이라고 제가 착각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뭐냐면 인간이 40일 기도해도 인간이 기도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해 놓으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계만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주장한 네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네가 얼마 헌신했다고 하는 그 네가 주장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물들은 잘라내버리고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를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할례의 어떤 이면적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에 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그 요구를 다 완성해 놓으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혈육으로 만들어진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조문은 뭐냐 하면 그 뒤에 있죠.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율법 조문이 있고 내가 이 율법 조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은 그냥 율법 조문대로 여기 조문 글자 그대로 있고 글씨 그대로 있고 내가 이 조문 글씨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겠죠, 그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괜찮은 사람으로 되겠죠.
점점 내 마음 가죽이 두꺼워져 그랬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제 자기의 마음 가죽을 더 두껍게 하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인 거죠.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막 책망하시죠. 예, 그 비교 잠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또 누가복음 그 몇 절인고 18장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볼게요.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진짜 대단하죠. 바리새인 서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불의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저 세리와는 다르다. 저 세리는 나쁜 놈인데 나는 안 그렇다. 이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5조를 드린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한 것들을 막 이렇게 늘어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껍데기는 유대인이에요. 껍데기는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 가죽이 두터운 사람들이에요. 왜? 율법 조문을 지킨 걸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의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 잔뜩 있는 사람들이 마음 가죽이 두꺼운 사람들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세리 같은 경우에는 마음 가죽이 없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죄인이라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만 내가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 거지입니다. 거지가 동냥할 때 따로 뭐 다이아몬드 숨겨놓고 동냥하지 않잖아요. 그건 거지 아니죠. 이건 이제 일부러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그 사람에게도 고맙죠.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유학군 들어갔는데 너무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 마침 그때 그 조교가 무슨 인심을 썼는지 그 무슨 그 음료수 뭐더라 스파클이라고 탄산 음료수가 있어요. 사이다 비슷한 거 오렌지 그거를 줬는데 그게 너무 시원한 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시원한 맛이 너무 더워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거를 줘서 근데 그런 것처럼 세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로운 곳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 사람도 세리도 있었겠지만 어때요? 자기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이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는 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한 것처럼 자기의 내세울 만한 마음 가죽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이 사람들이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이 이면적으로 할례받은 사람, 마음의 가죽이 다 제거된 사람, 내 행위의 어떤 그 두꺼운 마음 가죽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례 받아서 자기의 어떤 탁월한 껍질이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어때요?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얘는 지금 본인은 나는 죄인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아브라함은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바뀌는 것처럼 존재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가 말씀시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잘라내버리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에 2번 금식 어쩌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우리 인간에게 난 것은 다 안 받아줍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은 안 받아준다는 거.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나오는 그 모든 선함 자체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제가 욥기서 한번 같이 읽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욥기서에 보면 35장인가? 예, 그 35장 제가 읽을게요. 5절 말씀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높이 뜬 구름이 우리가 누구를 위하고 막 싸운다고 구름이 지나가다 멈추면서 막 쟤들 왜 싸우지 멈추는 게 아니고 구름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신경 안 써요. 사람을 죽여도 구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면 영향 없어요. 자꾸 이제 그 교회에서나 뭐 절에서나 그렇게 사람을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러분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되게 진노하십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다 범죄인이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더 노하시고 그거 없어요. 이미 바퀴벌레처럼 바퀴벌레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 참 착한 바퀴벌레구나. 나 넌 봐줄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뭐 바퀴벌레가 착한지 뭐 알겠어요? 있어 그냥 밟죠. 안 물어보잖아요. 너 착한 바퀴벌레야, 나쁜 바퀴벌레야. 그렇게 안 물어봐요. 그냥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너 착하니? 바르게 살았니?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다 홍수로 멸하시고 불로 다 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람, 인간 자체는 멸하시고 아브라함,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나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세례라는 의미로 이어져요. 읽을게요. 잠깐 제가. 거기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도 참 말이 어렵죠, 그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게 이제 이면적 할례인 거예요. 육신적인 할례는 그냥 손으로 칼 들고 잘라내면 되지만 이면적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했던 질문 저한테 통화로 질문한 적 있잖아요. 나는 누구냐고. 기억나세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되게 좋게 보고 너무 감탄했던 것은 그때 처음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쫙 쪼개지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알고 있던 나와 그럼 나는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나는 지금 존재한 나는 뭐냐라고 하는 그 새로운 나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쭉 쪼개지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잘라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하는 그 새로운 나가 나올 때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나는 뭐냐?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너는 이미 죽은 자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은 너의 힘과 너의 지혜로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어떤 존재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정해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할례 받은 자의 자기 어떤 정체성의 고백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자기의 피로 만들어내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이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표현을 하냐? 그리스도 할례라 하신 그 다음에 그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했다가 그 다음 절에서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할례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는 그 함께 장사되고 죽는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할례의 또 의미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진짜 의미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근데 혼자 스스로 지 혼자 목매다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주를 받고 죽는 예수와 함께 끝났다. 왜 끝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죽여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원래 이인숙인데 노아 홍수 때 물에 빠뜨려 죽일 자도 뭐 정추나 이인숙 다 마찬가지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그 십자가 예수를 볼 때 아, 예수가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 죽는 죽음이었구나. 그러면 어때요? 나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럼 나는 왜 살아있지 지금? 그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나는 왜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지금 내가 너 왜 살아있는지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살게 했어. 너 왜 돈 벌고 있니? 예수님이 돈 벌게 하시네? 너 왜 가게 안 해? 예수님이 가게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는 왜 목회를 하고 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냐?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내 목소리가 걷어가시고 지각 걷어가서 성경도 안 보여.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따가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이 땅 떠나가는 거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게 하셔서 그분을 증거하도록 살게 하시는 것으로 바뀔 때 그게 이제 할례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인숙은 내가 막 악바리처럼 내가 막 돈 벌어도 내가 사는 자였다면 지금은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손님 보내주시면 손님 받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 진상 보내면 진상 받고 또 한번 싸우고 보내고 아 육신적인 나의 어떤 부족함이 있네 알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알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육신 자체는 어때요? 이 몸뚱아리 자체는 몸의 속성 자체는 똑같아요.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성질나고 또 똑같은데 이 몸 자체의 속성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야 라를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지금 영혼은 구원되어서 지금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몸 자체는 아직도 옛날 몸이에요. 이거 이제 중고차하고 폐차해야 돼요. 언젠가는 새로운 차를 올 때까지 이제 예수님처럼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이제 새 몸을 입으니까 아직은 중고차인데 그럼 왜 아직 이 중고차에 살게 하시는 것이냐? 뭐 때문이냐면 이런 중고차의 죄악된 속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으신 것이다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냐 하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우리 몸의 모든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몸이 아픈 거예요. 저도 뭐 어깨 아프고 어디 아프고 뭐 그럴 때마다 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자체를 증거하려고 우리 몸에 연약한 것을 계속 이제 노출을 시키시는 거예요. 한번 막 성질을 낸 다음에도 아 이렇게 성질을 잘 내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질 내고 막 이제 사람 미워했던 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를 또 발견하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라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감춰버리면 막 화가 나고 있는데 막 집사니까 막 참았어. 마음 가축만 두꺼워져요. 속에는 썩고 있어요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본인이 참았기 때문에 본인이 참은 것만 자랑해. 참을 일자 3번이면 살인을 말한다. 그 저희 어머니 옛날에 하신 말씀인데 항상 저희 어머니 저한테 어릴 때 그랬어요. 야 참을 일자 3개면 살인을 말한다고 했다. 참아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안 참고 아버지랑 막 싸우시더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인내하십시오. 막 그러면 인내 막 하잖아요. 그죠? 마음 가죽만 두터워져요. 근데 이제 인내하더라도 우리 내부로 알 수 있죠. 아, 정말 미치겠다. 막 정말 패고 싶은데 이제 알죠. 아, 주님, 우리 내부에 이런 살인의 본능이 숨어 있었거든요. 막 이러한 죄와 허물을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주셨군요를 또 알죠. 그래서 우리는 참았다 하더라도 참았다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참는다 넘어가기도 하고 또 내가 화를 냈어. 상관없어요. 화를 냈다 하더라도 화를 낸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이자 다시 또 돌아와요. 십자가로. 항상 십자가의 예수로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이면적 할례를 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이 없어. 늘 마음 가죽이 잘라져. 돌아와요. 예수께로 이면적 그 할례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할례가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고 말할 때는 그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네가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한 것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또 우리는 이제 무가치한 이 중고차에 속한 걸 다 버리죠. 이건 이거 의미 없었구나 버리고, 내가 뭘 지켰네 뭘 행했네 그거 다 갖다 버리고, 의미 없어 갖다 버리고, 주님이 행하신 것만, 이것이 진짜 생명 속강식구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만 사랑하게 되죠. 그게 이제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는 다 제가 빼고 할례의 어떤 그 취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고 온 거 자부심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무시했어요. 니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할례 받았는데 하고 무시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야, 그 사랑하지 마.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잖아. 육신적인 할례 받았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야. 그걸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도 알고 할례 받았고 더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는데 예수 믿고 들어오니까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멸시했어요. 니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죠. 야, 그 할례를 신체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 아니다. 할례는 이면적 할례가 진짜고 그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제 육신적인 행함 가지고서 나는 이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나는 이게 열심히 하고 너는 열심히 안 하고, 너는 거짓말만 치고, 이렇게 막 남을 정죄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와서 다시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나도 사실은 참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 은혜로 내가 산다,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잘라줘요. 좀 까불었다가 좀 마음 두터워졌다가 또 딱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시고. 주님, 나의 중심적인 생활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피 흘리심으로써 나의 죄를 모두 감당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다 거부하시고 오히려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진 그 두터운 마음 가죽을 늘 잘라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이루신 새로운 몸만 늘 주 앞에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